안에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만 어떤 분들은 신약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왔으니까 예수님만 알면 되지 왜 구약이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해석하는 데가 없습니다. 구약은 서로 나오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예고를 얘기한 책들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을 사는 생과 그 제자들이 쓴 책들입니다. 성경에 한마디로 대표 말씀을 뽑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외워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이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대한 좀 축약된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쓴 책입니다. 감동을 흘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성경이 뭐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부단히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수십 년 기도 우리 박장님 같이 이렇게 힘차게 막 나오는 분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은사를 받지 않고는 기도가 잘 수십 년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성경 맨 앞에 있는 그 기도문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원형입니다. 그 기도를 못하면 그 기도만 읽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주도금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도신경 1세기에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 신앙을 고백한 말씀이,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그 신앙 고백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 고백대로 행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제일 뒷장에 가면, 성경의 뒷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 직접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음란과 태폐에 빠진 그 상황을 보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내던지고 다시 받게 되죠. 그 십계명은 구약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원형인데, 십계명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지켜라.
요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5계명부터 10계명은 5계명이 제일 가운데 있는데 내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요 10계명이 세상에 살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삶의 적용도 지켜야 될 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10계명을, 구약의 10계명을 2계명으로 바꿔놨습니다. 마태복음 40장 30, 제일 뒤에 있는데, 10계명 제일 밑에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데 22장 37절 40절로 말씀으로 2계명을 바꿔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둘째는 이와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요 2계명으로 10계명을 함축된 말씀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부단히 이 사랑장에,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장이 13절까지가 사랑장입니다. 그것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런 66권에서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말씀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오늘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김 박사님께서 스승을 받는 본받음이라고 주제를 했는데, 사실은 말씀이 무겁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넘겨주고 간 교회인데, 그게 누구냐고 하면 아볼로한테 물려주고 다른 데로 2차 여행 때 마시는데, 그래서 이 아볼로가 교회를 맡아서 쭉 하다가 이 교회에 엄청난 파당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도저히 수승을 할 수가 없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 답신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분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속하 있는가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분쟁이 있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같은 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의 소속, 이를테면 저희도 교단이 다르거나 교파가 다르거나 특정 교회나 특정 사람이나 그것을 분열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 왜 그들의 자신이 누구에 속해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12절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을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이들은 정말 그들에게 속한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들이 큰 믿음을 본받으라 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사람을 자랑하였고 또 그들에게 속한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려 하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과연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각각 바울과 아볼로, 게바와 그리스도에 소속된 것만으로 어떤 유익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으로 이에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성경을 여러분들 안 가지고 계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들은 아무리 노아와 다니엘, 욥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어서 더불어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각자 행한 대로 보험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속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과 행동을 쫓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받을 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 속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하고 저도 소속 교단이 다릅니다. 내가 합동측이냐 기장측이냐 그리스도파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같은 말, 같은 언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높이신 것 같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모두 자신들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만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때 믿는 사람들은 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온전히 하나로 합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어떤 이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전도를 하라고 하면 우리 김 박사님 같이 이렇게 쉽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려 소리가 얼마나 힘든지 안 나오는지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겠어요. 제 행실이 하루에도 12번씩 달라지고 말이 바뀌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만나고 밥도 먹고 잘 모르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잘 않고 말도 잘 하는데 그런 위중성의 신앙을 가지면서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예수입니까?
근데 우리 김 박사님은 그냥 얼마 되지 않는데 막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막 해요.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오게 된 동기가 사실은 나보다도 신앙 연조가 적은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막 강권할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너는 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행실이 어떻든 간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그 마음에 심어서 데려오니 너는 전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예수 믿으라고 막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쟁을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행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예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각기 다른 주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으면,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됐으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이 예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그런 사람,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되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뜻, 또한 같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매달렸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쓸어버리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파워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현실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로 답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고민했지만, 기도했지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내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한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처음 오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정말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 모든 자에게 친히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입니다. 어느 누구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최초의 우리의 조상신, 인류의 조상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툼이나 분란이 생긴다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신호의 교회들 이번 주간에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신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신한 우리들에게 서로 분쟁과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보니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되뇌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드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은 자기는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라가 행상하는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결과로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가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물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낸 손길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통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 다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늘에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